인생은 산 정상에서만 계속되지 않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엔 천상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와 선지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곳은 영적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 골짜기에는 비명이 있고 탄식이 있고 무기력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은혜의 산 정상은 짧고 고통의 골짜기는 긴 것이죠. C.S. 루이스는 인간의 삶을 파동의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영성은 직선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파동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 위의 감정에 취했을 때보다 산 아래의 메마른 골짜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 모습에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파동의 최저점에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죠.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간질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저지르는 고의적인 인간의 파괴였던 것이죠. 아이는 입에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심지어 물과 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힘에 압도당해 있었던 것이죠. 소녀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감옥 속에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요, 이 소년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소년을 돕고자 하는 제자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 있게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능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구경하던 서기관들은 이 실패를 빌미로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난장판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왜 안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이전에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권능도 이미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유,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입니다. 우리 17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 상반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때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 자신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공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면서 그들은 힘있게 기도하고 또 기합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몸동작과
또 큰 목소리로 귀신을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귀신은 나가지 않았고 소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이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생겼던 그 자신감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자아라는 우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또 집사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성공이 자신감으로 변할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신용카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용카드는 어떻죠? 은행에 지급 능력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그저 플라스틱 쪼가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성공이 자신감으로 변할 때, 이때는 위기가 됩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에 자신감이 붙을 때 대개 사고가 나고는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들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영적인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이 마치 권능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말하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기술이나 또 노하우를 사용한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그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자 했던 것이죠. 영적인 역사는 자신의 독립적인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힘은 제자들의 근면함이나 제자들의 성실함 또는 그들의 경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 과거의 체험, 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됩니까? 나의 자신감이 꺾이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자리를 대체할 때 진정한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는 열심은 자만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아를 더욱 북돋우며 우리의 자아를 더욱 커지게 하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경력이 이만큼이니까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면 그 목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목을 자르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영적 능력은 저수지에 저장된 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은 폭포에서 새로운 물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저수지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보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 그때 필요한 신선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폭포수라는 것이죠. 내 힘과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던 영적인 자만을 이 아침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고 매 순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만을 신뢰할 것,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창문의 크기로는 안 됩니다. 방향이 핵심입니다. 창문의 크기가 아니라 창문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마 우리로 치면 한 0.5mm 샤프심이 짧게 부러졌을 때 그 아주 짧은 동강 한 그 정도만한 크기보다 더 작을 것입니다. 무척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산을 내려오셨죠? 바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해발고도 약 2,800m나 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녘까지 합해서 가장 큰 산은 백두산이죠. 2,700m가 조금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 헬몬산을 향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려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과 가장 거대한 산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덩치가 본질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무엇이 이 산을 옮길 수 있는지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라고 변명을 하죠.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또 믿음의 근육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확신을 짜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 이것은 크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방향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것을 창문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우리가 방 안에서 달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통창이 있는 그 창을 통해서 달을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창문이 달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면에 내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창을 통해서 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문이 커도 그 창을 통해서는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벽에 조그만 틈새가 있다면, 그리고 그 틈새가 달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작은 틈새로도 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겨자씨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져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창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창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볼까요?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의심 섞인 요청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고 초라한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이때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서 창문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게 느껴질 때는 어느 경우이어야 할까요? 겨자씨의 믿음처럼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작다라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 애쓰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창문이 작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창문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와 상황에 우리는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창문을 주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하면서 주님께 우리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을 옮기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공의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오히려 실패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우리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좀 허무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성공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치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죠. 그 경험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됐으니 오늘도 되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폭포수의 물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저수지에서 물을 퍼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안일함이 영적 긴장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기도가 빠진 사역,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열심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우리를 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만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성공의 기억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난 귀신은 강력했습니다. 이전의 성공이 지금도 이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지만 상황의 저류가 바뀌었죠. 그들은 과거의 기술과 과거의 기억만을 붙들고 뛰어들었다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실내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잘했는데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가니까 허우적거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수영 실력, 기술만을 믿었지만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과 통신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기도를 인터폰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서 띵동하고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인터폰을 켜고 누구세요?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안전한 인터폰이 아니라 바로 전장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본부의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전시용 무전기는 어떻습니까? 상부의 명령을 듣기도 하지만 지원을 요청할 때 이 무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좌표에 어느 곳에 폭격을 해 주십시오 또는 포격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포병대가 저 뒤에서 포를 발사하기도 하죠. 그것도 안 되면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긴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 무전기를 내려놓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했을 때 또 성공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패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공의 기억이 있어도 무릎 꿇는 사람, 실패의 처지에 있어도 무릎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전시의 무선 통신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매 순간, 매 습관마다 그리고 매 시기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연결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제자들,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고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무전기를 다시 들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고집을 버리고 간절한 기도와 금식으로 하늘 본부의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세 개의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가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는 그 자신감 때문에 믿음의 창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무전기를 꺼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지고 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빠진 나, 하나님을 제외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을 믿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크게 집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창문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향했다면 그것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셨고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산을 옮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과거의 영광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절망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산을 옮기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